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데 더 이상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시작되는 봄날은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깊은 여정을 걷고 있죠. 십자가, 세상을 향한 위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애통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뭐가 되자고 다짐했습니까? 우리가 뭐 있었어요. 연탄이 되자 그랬잖아요. 나를 이렇게 으깨워서 그 누구라 뭐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위로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일을 할지라도 그 누군가의 아픔을 또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연탄이 되자, 그렇게 차가운 세상을 우리가 뜨겁게 덮자, 뭐 이런 다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모두가 또 그 다짐과 함께 교회 로비에 가셔서, 그전에는 그냥 뭐 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뭐 커피 막 뭐 몇십 잔 가격을 내시면서 우리 잠비아에 가본 적도 없고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그 리버티, 그 이름 외우기도 힘든 리버티 초등학교 아이들의 급식소를 짓겠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믿음 있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마음이 순수하시고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래서 참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죄를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 이타적인 이 애통, 그 애통이 눈물이나 감정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봤기 때문에,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이 감동이 지난 주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커피값을 언제 냈다고 뭐 그러지 마시고 연말까지, 어떤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유, 지난 주일만 일회성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말까지 리버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300명의 아이들이 비가 올 때도 정말 지붕이 있는 급식소에서 밥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뭐 1,000원이라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서는 한 끼 식사값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1,000원만 내시지 마세요. 뭐
잔돈 거스를 거 없으면은 그냥 그거 내시면 돼요. 그거 내시면 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잔돈도 없어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또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이런 것을 보고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을 보고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요? 단순히 아이고 믿음의 교회가 참 동정이 많구나, 믿음의 교회가 구제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뭐 그렇게 격려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지갑을 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이 헌신과 수고야말로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묵직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또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손과 발로 증명됩니다. 네. 진짜 믿음은 입술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증명된다는 것. 오늘 성경 통독을 다 하셨나요? 제가 매주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늘은 누가 또 읽었어요? 청소년부 우리 친구 한 명이 좀 깜짝 놀랐어요. 누구라고 잘 밝히지 않겠지만 잘 읽더라고요. 목소리도 저보다 좋아서 다음에 좀 부탁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진짜 차분하게 잘 읽더라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우리가 야고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말씀인데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마치 목에 가시가 꽉 걸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다들 안 드셨다면 훌륭하십니다. 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들었냐면은 자, 오늘 14절을 보세요.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자, 이어지는 구절들도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더 무섭게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또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또 질책하고 26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세기를 박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의 그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운 복음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게 뭐죠? 단순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 의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제가 같이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뭐가 없어요? 그쵸.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 공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존귀한 주의 자녀다라는 이 칭함을 받게 된 거기에는 내 공로는 단 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 위대한 선언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아주 굳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를 몹시 당황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혼란에 빠지게 해요.
자, 야고보 사도와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은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성경책 안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자, 두 사람이 당시에 맞서 싸워야 했던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누구와 싸워야 했냐? 행위로 구원을 성취하려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워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자신들 뭐 금식하는 것도 자랑하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들과 싸워야 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야고보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냐? 믿음을 핑계 삼아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어떠한 행함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종교인들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 즉 삶의 헌신이나 순종은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떠들어대는 이 거짓된 믿음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허탄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 속이 텅 빈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삶의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수록 입술로만 하는 종교적 구호만 시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입술만 시끄러운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떨고 있어요. 배고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장 먹을 컵라면 하나 끓여주지 않고 얇은 천조각 하나 덮어주지 않으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자매님, 얼마나 굶으셨어요? 얼마나 추우십니까? 평안하길 원하시지요? 제가 당신이 따뜻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이 배부를 수 있도록 제가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당장 끼니를 해결할 컵라면과 당장 내 추위를 해결해 줄 이불 한 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함은 쏙 빠져버린 채 기름진 말만 하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잔인한 희망 고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 야고보는 더 충격적인 비유를 듭니다. 이런 행함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리켜서요. 바로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봤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 정확하게 알아봤습니까?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안다고 해서 귀신들이 다 천국 갔습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귀신들은 알아보기만 했습니다. 알아보고 벌벌 떨기만 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예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거나 이런 것이 않았다는 거예요. 엎드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이해하고 또 입술로는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삶의 손과 발이 이웃을 향하여서 단 1cm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믿음은,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귀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를 바가 없고 귀신들의 믿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뼈아픈 경고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귀신들처럼 머리로만 아는 끔찍한 이 가짜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참된 행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 해답을 찾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 내 삶의 전부를 던지는 것입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를. 그렇게 전부를 던지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대답을 어렵죠. 아이고, 3분의 1만 던지면 안 될까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부를 다 던질 수 있을까? 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행함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구제헌금 많이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착하고 윤리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자, 야고보는 행위라는 단어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덧붙이지 않았어요. 뭐 착하다, 뭐 선한 이런 수식어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 라합의 행위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먼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그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금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끔찍한 이거는 전속 살인, 뭐 실제 살인한 거 아니니까 살인 미수이고요. 또 십계명을 또 어긴 범죄로 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 그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아들 이삭을 누가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납득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기꺼이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그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주님. 부활의 믿음. 내가 이 아들을 찔러 불태워 버린다 할지라도, 죄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다. 저 밤하늘의 별처럼 네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 번창하게 될 거다. 그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는 없죠. 어떻게 이 아들을 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든 행위는 단순한 살해 시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향하여서 야, 너는 정말 기가 막히다. 너는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라고 그렇게 친히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행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믿고 사랑하는지를 증명해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벗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라합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녀는 여성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천해요. 몸을 팔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몰래 보냈어요. 그때 이 라합은 그들을 숨겨준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피신까지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리고 입장에서는 라합의 행동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죠. 배신자입니다. 발각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도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왜 그녀는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반역죄를 저질렀을까요? 한 가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문이냐? 하나님에 대한 소문. 저 백성,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변의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이방 왕들을 무찌른 하나님이시다. 이런 소문이 지금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기생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많은 백성도 들었을 텐데, 이 라합만은 그 소문을 헛되게 듣지 않았어요.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시구나. 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구나. 저분한테 내 모든 믿음을 걸어볼 만하겠구나. 저분께 참 구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진리가 그 마음에 차오른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결국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라합은 훗날 자신의 조국이 멸망했을 때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만은 구원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행함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 또 내 체면까지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이기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 전체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행함. 그게 진짜 믿는 자의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함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행함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참된 벗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를 지켜보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증명해내는 영광스러운 결과요, 증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자, 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것이다. 자, 방금 제가 행함이라는 것이 내 삶을 던져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바로 아멘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일단 고개를 푹 숙이게 되십니까? 한 두 번 잠깐 숙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상식과 이해를 버리고 순종하라 하시지만 제 코가 석자예요. 남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작은 손에 하나 보는 것도 벌벌 떱니다. 그것 때문에 반짬을 설쳐야 돼요. 이불킥을 날립니다. 무슨 말씀에 제 삶을 던지라는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내 귀한 자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라합처럼 생명을 건 헌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행함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 저 가짜 믿음입니까?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 밤하늘의 찬란한 별과 같이 무수히 떠있는 셀 수 없는 그 별들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찰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정작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위대한 행함을 보여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모리아산에 간 그 장면 22장에 나와 있을 텐데, 그때까지 그 믿음의 헌신을 보여줄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아득한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완벽했을까요? 의롭다고 칭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늘 한결같이 의인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 연속이었어요. 약속을 끝까지 못 믿어서 척을 돕니다. 이스마엘까지 낳아요. 또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 넘깁니다.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완벽한 행위가 튀어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은혜 받는 순간부터 완벽한 행위보다 은혜 받는 순간부터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은혜 받았다고 감동의 눈물 흘리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회의감이 찾아오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실패투성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모리아산의 그 위대한 헌신의 자리까지,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위대한 행함을 할 수 있었을까요? 25년의 그 간격을 도대체 누가 메워 주셨을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불가능한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배신하고 엎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친히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가 그의 삶에서 거룩한 순종이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도록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그를 끈질기게 끌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멱살을 잡고 그렇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당장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내 믿음이 지금 가짜야 라고 단정 짓지도 마세요. 소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아직 완성되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한참 은혜로 지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심이 지금 우리 안에 심겨진 작은 믿음의 씨앗을 끈질기게 가꾸셔서 결국에는 우리도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이웃사랑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의 일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린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그게 터져 나와서 나오는 거룩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담긴 우리의 이 작은 손과 발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로가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작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술만 요란한 빈 껍데기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거창한 헌신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상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겸손히 내 삶을 던지는 그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벗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차가운 세상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온기로 따뜻하게 덮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